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의 말도 이것들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랄행전 6번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교회, 말씀 앞에 아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편지이자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셨습니까? 네. 많이 안 충만하셨나 봐요. 예, 우리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의 친구분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2주 동안 의식을 회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조용히 귀에 대고서 임종 기도를 해줬대요. 주여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임종 기도를 하고 아멘 했대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살아나시고 나서 참 감사하게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시고 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여러분 내 영혼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게 들리더래요. 말씀이 다 들리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의식이 없는 상황이셨지만 참 감사하게도 다른 감각들은 죽어가고 기능이 조금씩 없어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청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청각에서 그 말들이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없어도요 청각은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께 우리 참 병원에 가서 우리 의식이 없으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마다 저는 항상 귀에 대고 꼭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청각이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청각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3주만 말씀을 안 들어도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3주만 우리가 말씀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과 묵상하는 예배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분이 의식을 잃으셨던 것처럼 영적인 의식이 여러분 우리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청각을 주시고 그 청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어디냐? 교회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들리세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내 공동체예요. 그곳이 그 공동체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들리게 하신다면 그 교회가 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백그라운드로 조금 더 들어가야 이 장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은혜만 넘치고 열매만 넘치면 좋은데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전에는 모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로 많은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행하지 말아야 되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지금 교인이냐 아니냐, 이런 지금 아주 중요한 교회의 결정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처럼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교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한 거는 다른 사람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경험한 건 다른 사람도 해야 돼요. 내가 헌신한 건 다른 사람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할례를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할례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내가 예전에 했던 그 관습, 원래대로 했던 대로 할례 자체에 주신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하는 그 행위, 그 비본질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기는 언제냐? 교회의 위기는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집착할 때 그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 이민교회에서 참 어떤 그 소식을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저기 피아노 있잖아요. 그 피아노를 옮기는데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3년 가까이를 서로 다투셨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조금씩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피아노 원래 있던 자리에 있기를 원하니까 1cm씩 옮겼대요. 예. 이게 위기입니다. 예.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이게 위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본질에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섬김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가 여러분 그런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도요 본질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지러워지고 쪼개질 수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을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택한 것처럼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뭔가? 그 근거를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1절 말씀처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에돔 족속 가운데 남은 자,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 이 12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방인들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이 백성들을 차지하고 이 백성들이 나중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아모스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서로 맞냐 틀리냐, 할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로 중요하고 예민한 이 결정 가운데 서로의 의견들이 가고 있는 그때 여러분 야고보는 뭘 말했느냐?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도 서로 옥신각신하고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 패턴과 삶을 얘기했던 그 초대교인들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 이 야고보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택하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해가 뭐예요? 곧바로예요. 곧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이방인도 우리 교인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전까지만 해도 옥신각신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아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요, 지금 이방인들 저희 미랄교회가 되었던 그 운명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그것이 정해졌던 첫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생각이 100%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할례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말씀을 듣고 바뀐 걸까요? 안 바뀐 걸까요? 갑자기 내 안에 바뀐 건 아닐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에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교회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면서 우리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걸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도 지금 이 결정 가운데 발표할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와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 결정을 누가 했다고 말해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수결로 했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뭐예요? 성령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삶의 순간 동안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정이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결정이 되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한 결정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한 결정이에요. 그 결정은 성령이 하신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어떤 결정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하셨던 결정 중에 어떤 결정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삶의 조그만 결정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결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결정은 나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의견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뭐 다른 게 아니라 결정권을 말해요. 최종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가, 뱀도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최종 결정권을 내가 하고 싶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하면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때 내켰던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진짜 성령이 하시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예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결정은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하는 가운데 몇 번이고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으로 결정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켜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동역자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하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이 진짜 결정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임직자들 뽑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길 임직자들, 그리고 이제 순장들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 세우고자 하시고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순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순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시는 분을 제 목회 17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요, 내 상황이 딱 떠오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이 떠오르거든요. 내 부족함이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정은요, 내가 내키는 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결정. 오늘 초대교인처럼 여러분 많은 서로 간의 의견도 달랐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면서 결정한 그 결정에 오늘 초대교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결정이 아니라고, 성령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대표적인 그 믿음의 선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선지들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면, 노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을 믿고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거, 이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 더군다나 정말로 노아가 믿음으로 나가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는요, 노아 시대에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노아는 해안가에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육지 한복판에서 만들었어요. 배는 여러분 해안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지 한복판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홍수가 언제 있을지, 얼마나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진 않으셨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지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
모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비도 오지 않았고 얼마나 걸릴지도 몰랐고 육체 한복판에서 만들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노아는 묵묵히 자신의 현재에 충성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왜 그러느냐? 6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홍수가 있을 것이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 하나에 어떻게 돼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 방주를 노아는 묵묵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노아의 상황들만 봐도요, 이 노아의 상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의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전체 그림은 안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방향타를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뭐예요? 방향 잡는 자리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잡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산을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 이 지도가 필요해요. 그냥 지도 가지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는 어떠냐면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계속 부니까 거기서 이 상황들이 계속 변하고 지형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 계속 바뀌니까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처럼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계속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체를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만 알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나침반으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떠한 결심을 하든지, 어떠한 결단을 하든지, 어떠한 길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듣든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결정하고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또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노아처럼 충성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사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검색을 자주 하지 마시고요, 사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예측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교회는 회사하고 달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정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상황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비전으로 잡고 여러분, 공동체가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가고, 아버지의 눈물이 지금 영혼들에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금 토론토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눠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헌신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토요예배 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주셨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그때 제 머리를 한번 치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아들이 2살 때 장난감 가게를 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버즈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이걸 사준다 그러니까 이 장난감을 움켜쥐고서 여러분 막 가게를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난감 가게에서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대에 띡 하고 계산대에 이 물품을 올려놓고 스캔만 딱 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는 더 사주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잠깐만 내려놔, 아들 잠깐만 이거 내려놔, 계산대에 내려놔, 그럼 이제 네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살짜리 아들이요, 이거 뺏길까 봐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이걸 꽉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5분 10분을 막 실랑이를 했습니다. 잠깐만 내려놔, 그러면 이게 진짜 네 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분 정도 지났을 때 어떻게 했냐, 이 아이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스캔을 띡 하고 그 아이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예전에 다른 적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다른 포인트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장난감이든 물품이든 더 사주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잠깐만 내려놔, 잠깐만 내려놔, 그럼 이제 네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아요?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려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 네 생각 내려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가운데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선물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매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초대교인들처럼 말씀이면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정하며 결단하는 그 아멘의 소리가 넘쳐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2023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결정과 결단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번 부흥회 가운데 결정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이 초대교인들은 말씀이면 아멘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있고 유대인만 되고 내 안에 채웠던 여러 가지 환경과 전통과 내 안에 있었던 습관들이 있었지만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하나 되어 달려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이면 아멘 했던 그 하나님의 했던 그 순수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붕괴 가운데 말씀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영광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내려놓기만 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다 내려놓으라고. 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부흥회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 듣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결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하나면 예측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신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부흥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하나면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님의 말씀이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예배 가운데 결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의견을 접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혼란스러운 내 상황에 내 모든 결심과 결단들을 성령 안에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아멘, 말씀이면 아멘 하면 하나님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설교 주님의 예배와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수많은 그 예배들을 통해서 검색하기보다 말씀 앞에 사색하며 더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로 나와도 우리가 말씀 듣고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로 나와도 대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청각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의식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셔서 잠깐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내 안에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결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말씀 듣고 아멘 하며, 말씀 듣고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결정을 따라 내 삶의 모든 나침반을 돌리며 주님과 묵묵히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